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바울은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이후에 겪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바울이 겪은 사건은 그의 사역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일부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을 겪는 것으로 이 바울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데요. 본문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누가 또 그들을 비롯한 또 여러 교회 사절단들은 에베소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을 하였고요. 바울이 선교 활동 보고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바울이 낱낱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런 보고를 들은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바울의 안전을 고려하여서 몇 가지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이 얼마나 고조되어 있는지 그 당시에 바울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여론들이 얼마나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입장이 하늘을 찌를 듯 하였는데요. 네로가 로마 황제 자리에 오른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안에 비유대적인 것에 대해서 적대감이 날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방의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자, 할례를 행하지 말라,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소문이 이제 나갔기도 했던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소문이 들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이고, 이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당혹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바울에 대한 반발심을 품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바울에게 제시를 한 것인데요. 장로들이 내놓은 생각은 바울이 공개적으로 결례 절차를 의도적으로 그들 앞에서 뭔가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원래 하는 것은 아닌데,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어떤 결례 절차를 밟음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자기가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마침 교인 가운데 서원한 4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결례를 하고 그렇게 그들의 비용을 바울이 다 내주기까지 한다면, 소문과 달리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우리 바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다시 소문이 퍼지게 돼서 이 소문이 정정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25절에서 본문 25절에서 사도회의 때 결의한 사항들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레위기 17장 18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유대인 이방인과의 접촉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때 자신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금기 사항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주었던 이 금기 사항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상한 바울은 그들의 조언을 따라서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권위와 질서에,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뭔가를 깨뜨리지 않고 순종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한편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권했던 방법은 처음에는 굉장히 성공적인 듯 보였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의 언급처럼 7일째가 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7일째 되던 날에 정결기간 마지막 날에 끝 마무리 시간에 이제 정결 의식을 마지막으로 행하러 이제 성전에 갔을 때, 아시아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법정이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라면 틀림없이 이제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그리고 혈안이 된 상태로 그렇게 바울을 이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가자, 온 성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안쪽 마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곧바로 그렇게 닫아버립니다. 성전의 보호구역으로 되돌아가는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이렇게 바울은 그 동족들,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읽었던 본문까지의 상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으려고 한 일이 도리어 혼란을 일으키고 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그 유대인 동족들에 의해서 꼼짝없이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이미 각오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사도행전 20장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3차 전도의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그렇게 고별 설교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했죠. 이미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그런 결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 폭행과 모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이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더욱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줄어들지는 않을 텐데, 그래, 그렇다면 내 안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입장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것을 마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드리는 것조차 전혀 아쉬울 것이 없다, 거리낄 것이 없다는 그 입장을 내가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공언을 한 것이고,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소요 사태 소식을 들은 로마군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인계받게 되었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군 천부장에 잡힌 바울은 이제 로마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법정에 설 것이 아니라 로마군에게 체포가 됐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로마법에 대해서 따라서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대 법정이 아니라 로마 법정, 로마에 있는 로마 법정으로 이제 바울이 가게 될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유대인들의 손에 죽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바울의 길을 여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오늘 본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지 아니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코 다른 이유, 바울이 기도를 그 순간에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 있어서 살펴보아여 주셨다, 이런 것보다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도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 자리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로마군으로 하여금 바울을 잡게 하셨고 로마로 그렇게 바울을 이동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완수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완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 복음 증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몇 번에 걸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밖으로 계속해서 보내셨는데 그러다 보니 동족들에 의해서 위협을 많이 받게 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명을 완수케 하시기 위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의 앞길까지 여셔서 그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로 그렇게 바울의 인생을 여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희의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고 지켜지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완수해야 하기 때문임도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옆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두려운가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